오늘은 모든 순서를 설교 뒤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지에 나와 있는데 찬양대도 지금 다시 나오려고 하고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떤 날이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늘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손을 흔들면서 자, 옆 사람에게 외쳐볼까요? 자, 옆 사람 앞에 사람 손을 잡고 자,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화난 사람이 있어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뭔지 아나요? 세상 사람들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메리가 기쁘다, 즐겁다, 막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크라이스트 마스가 합성된 거거든요. 크리스마스라는 게. 크라이스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고, 마스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하는 거예요? 원래는 지가 손 어우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렇게 하면 어디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 예. 아셨지요? 이건 까먹으시면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자,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 했으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맨날 성탄절인데 내년에는 없어요? 후년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셔요? 이게 올해 우리 마지막 성탄절일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 지금 근심 걱정 많은 분들 있지요. 혹시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힘들고 저처럼 빚더미 있는 사람들. 예. 그러면 근심 걱정이 돼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딱 오시면 안 갚아도 돼. 네. 걱정 근심 안 해도 돼. 네. 사업의 걱정, 직장의 걱정, 병든 거 걱정 이런 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라. 예. 힘든 일, 어려운 일들 언제는 없었어요? 앞으로는 없을 거예요? 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를 만든 사람들의 주역은 누구예요? 동방박사들입니다. 우리는 참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다는 말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된다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에이 저 사람이 했는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먼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동방박사는 원래 4명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막 해설들이 많고 동방종교는 12명이었다. 그리고 막 자기들마다 막 주장을 펼치는데 전승의 거의 확실한 모든 사료의 전승은 4명입니다. 예. 4명이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닙니다. 예. 중동 지방인데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고대 점성술 가했죠.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원래 천문학자들이죠. 근데 이상한 별이 갑자기 탁 나타났습니다. 이 별은 그 전에도 없었던 별이고 그 후에도 없었던 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평생 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그 별을 연구합니다. 그 사람인데 별이 움직이니까 그 별을 어떻게 해요? 따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는데 저 별이 움직이니까 별이 움직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4사람이 그 별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별을 따라가려면 교통수단이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GPS가 있나요?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나요? 차가 있나요? 비행기가 있어요? 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걸어가든지 말 타고 가든지 사막을 지나려면 말이 안 되죠. 못 타요? 낙타 타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다 보면 산도 있지요, 강도 있지요, 사막도 있지요.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갈 수 있어요. 근데 가다 보면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아잖아요. 작심삼일입니다. 우리 학생부도 있고 다 있지만 내가 올해는 공부 좀 해야지. 하다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연초가 되면 올해는 좀 다이어트 좀 해야지. 딱 하는데 맛있는 거 딱 보이면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그래가지고 내일부터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작심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4명이 떠났는데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냥 갔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지요. 그 사람의 이름, 전승예문, 가스파르, 그 다음에 멜키오르, 발타사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인데 알타반이 4명인데 가다가 이 알타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중에서 떨어집니다. 4명이 같이 갔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세 사람이 그 알타반을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주지 말아야 돼요? 기다려줘야지요. 근데 별이 움직여. 근데 알타반은 전승에 의하면 낯선 사람을 도와주다가 떨어졌다.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똑같이 믿음 생활하다가 누군가 처지는 사람 있잖아요.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기다려주고 좀 손을 내밀어주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게 강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알타반이 일행에 떨어졌는데 그 당시 핸드폰이 있어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 찾았어요. 잘 아시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우리가 봤던 영화 중에 세상 최고의 영화는, 죽을 때까지 세계 최고의 영화는 아바타 아닙니다. 우리의 세계 최고의 영화는 뭐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아시잖아요. 기독교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영화 뭐예요? 배너죠, 배너. 배너입니다. 근데 배너에서 마차가 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알타반 박사의 얘기가 거기 나와요. 일행과 떨어지고요.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의 남은 평생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디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몇 년을 찾았어요? 태어날 때 못 봤으니까. 돌아가실 때가 몇 세요? 30세니까. 33세는 공생을 했으니까. 30 넘게 찾습니다. 사랑하는 가난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죄송합니다 예수님, 돈이 생기나요? 이렇게 케이크 생기나요? 내가 직장에서 올라가요? 내 사업이 안 됐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잘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만나는 순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도 알타반 박사는 뭐예요?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이제 기독교를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모든 걸 갖춘 사람입니다. 돈, 학력, 신분,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없는 게 없어요. 다 갖췄어. 그런데 다메섹 도시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것을 뒤로 하는데 뒤로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다 도끼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것, 오늘 모든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야 될 유언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무엇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아멘. 의의 면류관을 누가 받는다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결혼을 왜 하는 거죠? 결혼을 왜 하셨어요? 남들 다 하니까.
저거 만나면 잘 살 것 같아서, 행복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셨어요? 돈이 많아서? 배경이 좋아서? 요즘은 부모 배경 없으면 결혼도 안 하더만 애들이. 예.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 거죠. 아니 우리 연애할 때요. 못 보면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웃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네. 연애할 때 뭐 못 보면 막 죽을 것 같잖아. 막 그냥.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어. 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 못 지킵니다. 죄송한데. 왜? 돈의 힘이 얼마나 큰데요. 세상의 화려함의 힘이 얼마나 큰데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힘을 따라가고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딱 8k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예루살렘은 고지잖아요. 900m 위에 있고 베들레헴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냥 쭉 내려가면 돼요. 뭐 만보 요새 잘 걸으시죠? 만보 걸으면 8km는 어느 정도면 걸어가요? 그냥 기본 성인이 걸어가면 50분이면 걸어갑니다. 8km면. 예.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8km. 우리 만보 채우려면 얼마 걸어야 돼요? 1시간 반 걸어야 돼요, 최소. 그냥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은 정말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이거든요. 알았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거. 그런데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오히려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로마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신앙생활 할 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사람은 게으르지만 않아. 근데 그 말씀은 게으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열심을 품으라고, 열심을 품으라고요. 예.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터전과 또 나의 환경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예? 세워라 내워라.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방콕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놀고 먹었으면 좋겠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열심을 품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누구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 9절.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목자들에게. 근데 그 목자들이 언제요? 낮에 양을 칠 때가 아니라 밤입니다. 여기 밤은 완전한 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밤입니다. 근데 이 목자들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뭘 지켜야 되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켜야 돼요. 자기 소명과 사명을 지켜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는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단한 권력자들? 아닙니다. 재벌들? 우리나라 지금 10대 재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SK 회장 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안 믿어 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이 무엇이에요? 수많은 유대인들은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진짜 오셨단 말이죠. 성경 말씀대로. 그런데 아시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자기 삶이 너무 좋아서 기다리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오늘 목자들이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잖아요. 그 목자들의 직업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직업군이 아니라 최하위 계층입니다.
다윗이 씌웠던 그 목자의 개념은 지금이야 직업의 귀천이 없지만 고대 사회는요 직업의 귀천이 있었습니다. 목자는요 그 직업의 귀천 가운데 가장 하위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는 삶의 모습에서 성탄, 여기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기 산타를 꽂으려고 했어요.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성탄은 산타가 아니고 뭐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뭐요?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날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이 계속 유지되냐고 하는 겁니다. 구원파의 가장 잘못된 교리는 뭐예요? 한 번 믿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죽을 때까지 나쁜 짓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오늘 너무 행복해요. 내일도 행복해요? 모레도 행복하세요? 나는 24시간 365일 행복해요, 목사님. 정신병이지. 네. 그럴 수 없어요. 응? 오늘 행복하고 너무 기뻐. 근데 또 하루가 가기도 전에 힘들어질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고 짜증날 수 있고 내가 오늘은 건강한데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잖아요. 예준이가 지금 감기 걸렸대요. 예. 우리 한 번 은혜 받으면 끝까지 은혜 받는 자리 있는다고 얘기 못합니다. 저기 지금 학생애들하고 청년부 있지만 쟤네들 끝까지 교회 생활 하겠냐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 오늘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것 중에 뭐냐면 목사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은혜가 깊었을 때가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다 잘 될 때였어요? 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릴 때였어요. 기도 아니면 살 수 없을 때였어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의 모습이에요? 자, 목자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그 상황에서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셔요? 야, 정말 너희가 축복받은 사람이야. 너희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 라고 끝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뭘 지어줬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뭘 지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더라 하더니 아멘.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전한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만 들었으면 끝이에요? 너희도 나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돼요. 이거는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부담되죠. 근데 이 부담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의 모습에서 가장 귀한 것,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담감 주지 않습니다. 왜? 성실하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아셔요? 오늘 이제 학생부 청년들이 워십 하나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땐 그 워십 하나예요. 짧아. 그런데 지난 주일 4시간이 넘도록 그걸 준비했어요. 4시간이 넘도록.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이제 예나가 집에 왔는데 발바닥에 물집이 생겼어요. 아셔요? 예나가 벌써 청년부 넘버 2예요. 예. 성환이는 왕고천 됐고 벌써 늙어가는 거지 이제. 네. 뭐 지혜, 뭐 진석이, 뭐 주한이, 예담이, 뭐 오늘 예한이까지 합세했지만 예준이가 메인이거든. 정말 잘하더라고 보니까. 예. 누구 아들이야? 네. 어쨌든 현승이, 뭐 주경이, 뭐 현우 다 고마운 거예요. 요즘 애들이요 말 안 들어요. 전사님 얘기하면 말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 근데 전사님도 같이 그냥 땀 뻘뻘면서 같이 하더라고. 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너무 고맙지. 그래가지고 이제 부장이사님 조용히 주사님 저녁 쐈어요? 네.
잘한다고 하겠냐고. 뭐 하니까 하는 거예요? 성실함도 있지만 우리가 25일 날 뭐 해야 돼요? 성탄 발표할 때 해야 되거든. 그게 어떤 거로 작용돼요?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부담감. 아직 안 하면 말지. 이러면 참여 안 하는 거죠. 근데 그 거룩함? 부담감이 되었다고. 부담감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내일요 드디어 영하 16도입니다. 영하 16도 낮에도 아무리 온도가 좋아도 영하 5도밖에 안 돼요. 내일 올 들어 제일 춥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내일 청소 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린 청소하는 사람들이 다 나이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하지 말자. 주일날 하자. 그랬더니 목사님 해야 된다는 거야. 영하 16도인데 오다가 이거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 이게. 근데 그래도 해야 된대.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사람은요 정말 성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은 사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모진 고난 가운데 건축했어요. 그리고 지금 11년 동안 막 물밀듯 새로운 교인들이 와요? 안 와. 힘들어. 그런데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의 자리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한 삶의 기준. 여기에 모든 계신 분들이 다 선교했던 분들 아니에요? 남자들 아시겠지만 유격 끝나고 100km 행군합니다. 요즘 안 하더만. 네. 유격 정말 힘든데 끝나고 100km 행군하거든요. 그러면 뭐 양말이고 하여튼 뭐 비누 실을 하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워커가 워낙 안 좋으니까 하는데 밑바닥 다 그냥 홀랑 다 벗겨지거든요. 아예. 근데 더 승질나는 건 뭐냐면 이게 100km 행군하면요 앞 사람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앞 사람만. 근데 선두에 선 애가 잘못 가면요 다시 다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중요해? 선두에 선 애가 중요해요. 선두에 선 애가. 사랑 가나 가족 여러분, 누가 중요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의 삶이 끝날까지 가나교회 다 선두거든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요. 안타깝지만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심지어 믿음의 길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사람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러면 내가 가는 곳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평화가 있어요. 오늘 찬송가 123장 우리가 성탄이면 제가 꼭 불러요. 다른 거 안 불러. 123장 불러. 왜 그래요? 어떤 가사 때문에 제가 불러요? Nowhere, nowhere. nowhere하고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now, all is well입니다. 뭐예요? 모든 일이 다 좋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얘기할까요? 자, 노엘입니다. 네, 노엘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줘야죠.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인데 우리가 가는 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노엘이 있어야죠. 노엘이.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제 순서를 맡아서 해요.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고마운 거예요. 그냥 다 뭐예요? 다 감사한 거고요. 다 기쁨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성공자로 세상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돼요.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평화가 되고
노엘이 되는 우리 가나안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